제사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도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희생양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입니다. 그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16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히브리 9장 25절에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해마다 매년 1차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복잡한 제사들이 많이 제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간추려 보면 5가지 기본적인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또 드리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기본적인 번제와 3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기본적인 제사에 관련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매일 임의로 아무 때나 드리고, 나라나 제사장이나 개인들을 성별하여 구별할 때에 드리는 의식의 번제를 드리고, 특별한 날과 축제일에 또 이 번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무교절, 오순절 이런 날에요. 그 다음에 정결을 위하여 또 이 번제를 드리는데, 출산한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되면 드리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에 유출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 고통 이후에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약 때 드리고,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등록할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 중에 가장 즐거운 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혹은 가족별로, 지파별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에 이어서 드려지는데, 왜냐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한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서 드리기 때문에 화목제는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즐거운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마지막에는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제사가 끝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살다가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사업상 거래가 완결됐을 때에, 그 다음에 믿음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인데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경우는 맹세하고도 위증죄를 범했을 때에,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에 접촉됐을 때에, 사람의 부정에 접했을 때에, 경솔하게 맹세하고 못 지켰을 때에 이런 속죄죄를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죄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성별 의식할 때에, 특별한 날에, 정결 예식 때에 속죄죄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값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건 죄다,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항목이 있을 때마다 옛날처럼 그렇게 제물 갖다 제사 드리면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죄 용서 받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는 말씀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죄 용서의 그 관례를 보면은 대개가 다 겉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죄된 행위가 있을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용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죄는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해도 뭐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좀 더 발전시키면 탐욕,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가져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것까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차는 옛날 제사 드리는 절차보다 죄 용서받는 과정이 간단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라고 느끼고 판정해야 될 것들은 훨씬 복잡하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번에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성전 안에 죄를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고 죄가 들어오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사입니다. 알고 있는 죄.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속죄제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예요. 잘 모르고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부지중에 이것은 성물에 대해서 뭔가 과오가 생겼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성물에 관련돼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혼한 여자 노예와 행음을 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문둥병 정결의식 때에, 그리고 부지 중에 나시린의 서약을 범했을 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종류나 그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런 가루를 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유향 같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모든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소제를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설병도 이제 소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루와 관련돼서 그런 것입니다. 요제절에 또 뭐 의심의 소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경우에 이제 소제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몰라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5대 제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볼 때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죽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도와의 교제와 화목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속죄죄는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의 모든 범과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범죄는 뭐고 범과는 뭔가? 죄는 뭐고 허물은 뭔가? 이게 다 이제 어려운 낱말들인데, 보통 우리가 그 아주 본질적으로 악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죄고, 그다음에 뭘 잠깐씩 실수하는 그런 것들은 뭐 허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좀 가벼운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의 의미가 자신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번제는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소제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위탁에 관련된 것입니다. 화목제는 자신과 관련해서 나의 모든 기쁨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그런 고백이고, 이것은 화목제는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와 사죄를 위한 제사들인데,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탄원, 그것이 속죄제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나의 모든 허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악, 허물, 뭐 이런 것들,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사를 적용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들과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죄를 용서함 받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고유한 죄된 습성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어렵다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스는 다 아는데 실제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이 공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도 남을 못 따라갈 이 학생이 남 놀 때 다 놀고 남 즐길 때 다 즐기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면서 공부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가 조금 모자라고 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은 아주 열심히 공부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은 무관심하고 뭐 인간이 할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동시에 같이 하나님 믿으려고 해가지고는 자신이 그 자신의 죄된 습성이나 그 죄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치유받고 용서받고 또 죄된 습성을 고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그 부인이 계시는데 아주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정의롭고 그다음에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고 남 틀린 거 못 봐주고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이게 경우에 틀렸다고 생각되면 다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그 예화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생활은 아주 나름대로 반듯하게 잘합니다. 살림 잘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한 번은 남편에게 되게 한가하게 옆에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대답을 잘 안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대답을 어떻게 기대했던가 하면은 난 당신같이 경우 바르고 매사에 철저하고 그런 부인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을 한번 쭉 쳐다보더니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그 당시 그 남편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정말 경우 바르고 아주 일 살림 잘하고 자녀 교육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는데 틀린 얘기도 아니고 바른 얘기만 하는데 아니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죽고 싶다고 그러니 이게 웬 벼락입니까? 그래가지고 참 며칠 밤을 잘 못 잤다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디
어디 동네 마을을 좀 다녀오시더니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거기서 이제 몇 달 아마 교회를 다니신 모양인데 제가 이제 들은 지가 꽤 돼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제가 비슷하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어딜 갔다 오시더니 그 며느리한테 얘야 그 얼마 전에 이사 온 그 아무개 집사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꼭 너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나 같다고 그럴까? 한번 이제 교회 식사 후인가 무슨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닮지는 않았더래요. 키도 자기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자기보다 하얗고 외모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더래요. 왜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고 했을까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빠른 소리를 잘하고 남 속상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잘난 척을 하고 그러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래요. 야, 내가 저렇다고? 그래가지고 대실망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인가요? 그 이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바른 소리 잘하고 식구들에게 화도 잘 내고 바른 소리 하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이분이 경우가 바른 사람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입바른 소리 안 하려고 그냥 계속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서서히 이제 조금씩 고쳐져 가는데 한 번은 남편이 와가지고요. 여보, 내가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억을 투자해야 되겠어. 근데 그때 1억이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였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계속 아주 펄펄 뛰고 말렸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더니 1억 투자했다고 그러더래요.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참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 그냥 참았대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그 1억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 그러더래요. 그 이분 말이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데 이건 도무지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이게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면요. 투쟁이고 뭐고 그냥 나옵니다. 그게. 그 정도 되면. 근데 이분은 그래도 기도를 계속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리고 저기 현관에 보니까 야구방망이가 있더래요. 심정이요. 그 야구방망이 들고 딱 때려 부시고 싶더래요. 그래서 꼭 참고 그 앞에서 참기가 너무 힘이 들어 방으로 들어갔대. 방에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사단이 소리를 주는데 야 이번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100% 남편 잘못인데 이번엔 화내도 괜찮아. 이번만 화내고 다음부터 참아 그러더래요. 이건 참을 일이 아니야. 화를 내야지.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또 한쪽에서는 끝까지 참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너무 못 견디겠어서 바깥으로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현관을 막 나가는데 얼마나 분이 차고 참기가 어려운지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고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냥 30분을 다니면서 그 추운 날 저녁에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생각이 이상하게 싹 없어지더니 남편을 동정하고 얼마나 남편이 속이 아플까.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을 어디서 했는데 남자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기적같이 그거 풀어지더래요. 그것이.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남편에게 우는 얼굴로 다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남편이 이게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그 잔소리 해가지고 고쳐서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다스린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지배해서 우격다짐으로 바르게 잡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거 싫어하고 말 안 들어요. 남자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 남자들 구조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자꾸 뭘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명령하고 고치려고 하면요, 그 앞에서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뭐. 그게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면 예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면요, 서서히 그 여자의 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를 길들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가르쳐 주는 건데. 남자 가지고 속 썩지 마시고 남자 말을 잘 듣고 잘 서비스하면 여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로님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와도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도지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분이 이제 제가 잘 아니까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모님의 그 무슨 강의한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기도하고 변화된 게 오래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뒤로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성소 문제 그리고 이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된 습성과 죄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셈이 달라지지 않으면 같은 셈에서는 똑같은 물이 나오듯이 자기의 습성과 이 습관과 본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죄 용서를 아무리 해줘도 똑같은 죄가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자기의 죄를 만들어내는 이 근원, 본성, 개성,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면 뭐 속건제고 속죄제고 뭐 지성소, 성소 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이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아주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설교를 잘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대로 다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수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온 목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보다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자기의 이 본성과 죄된 습성과 자기의 죄를 만들어내는 개성이나 성격을 고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막아야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죄를 꼭 짓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자동차보다 더 어려워요. 자전거 배우게. 자동차는 타도 넘어지질 않거든요. 딱 4바퀴니까. 이게 2바퀴를 자꾸 넘어져서 아주 어려운데 이제 간신히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자꾸 가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자전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를 쳐다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서투니까 옆을 잘 못 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이거 안 되는데 한데 글로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른 데 원래 빨리 다른 데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안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짓게 돼 있다니까요. 죄를 멈추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죄가 거의 끝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바깥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눌 때에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자기의 죄된 습성의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간마다 내어 달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주 쉽게 빨리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제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몰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책에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책에서 그냥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관련된 이 세부 진행 절차는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제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자기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희생 제물은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이제 죽을 때 자기가 직접 칼로 찌르게 돼 있어요. 껍질까지 자기가 벗겨야 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합니까 이 양이. 그런데 이 양이 지금 장차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잡나 마나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이게 응고되지 않게 계속 젓는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젓는가 하면은 이 희생제물을 잡은 죄인이 이 희생제물의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사상이 머리에 가득 차서 충분히 인식될 때까지 피를 젓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하고 싸우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 용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지은 단순한 죄지만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희생하셨다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죄를 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제사와 제물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는 대부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절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에 집중된 절기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절기들입니다. 봄절기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이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 장자를 살려준 그 피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1월 14일은. 무교절은 1월 14일 지나자마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다 의미가 또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77절이라는 말은 7주일이 지난 다음 77이 49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보리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날짜를 계산하면 3월 6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봄절기인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만 하고 이제 설명은 내일 결론적으로 좀 현대적인 의미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이 있는데 그것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은 열흘 후에 있게 될 대속죄를 예고하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속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심판이 시작되는 아주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고 며칠이 있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이제 초막절인데 이때는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집에 건물에서 안 주무시고 이 텐트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초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초막절입니다. 텐트에서 자는 초막, 그때는 이제 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은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옛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를 끝내고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있게 될 그 잔치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장정들이 이 세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실로에 모이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바로 전날이 6월절이고 바로 뒷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이 6월절, 초실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무교절이지만 이 행사를 다 같이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이고요. 초막절은 이제 대속절 이후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보내면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은 장정들이 각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는 주로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어서 바깥에 대적들이 그 당시는 시시로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이런 절기하러 장정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시기인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왜 3번입니까? 저 3대 절기죠.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다 내 말대로 내 말을 듣고 절기를 지키러 다 집을 비우고 나와도 대적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누구를 둘러 진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부조와 선지자 541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글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하였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그 생활의 삼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1년에 최소한 3번은 그 한 주일짜리 집회에 참석하자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연초 사경회, 예? 연중 전도회 혹은 장막부흥회, 그 다음에 연말 기도주일에. 그건 집을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사의 절기에 참여하려고 한 달 이상을 집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 헌신한 이 같은 모범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 주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참석함으로 세속적 욕망과 이익을 줄이고 영적인 사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의 사업과 교회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맞춰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지금 여기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오셔서 며칠 동안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사람들보다 소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큰 손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 화장실마다 이 휴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빼는 그런 업자를 이제 우리 관리인이 소개해가지고 와서 이제 때가 되면 그 화장실 그를 다 정리하고 가라는 그런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오래 전에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N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제가 교인이 아닌데 그 어디서 손님 목사가 하나 오는데 꼭 좀 오늘만 같이 교회를 가자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왔대요 그날. 근데 정식 설교 시간이 아닌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안식학교 끝나고 이제 뭐 교과 공부도 아닌 시간에 또 잠깐 나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도 아직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또 명령을 하는데 안 나가면 교인들한테 또 미안하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한 5분 동안 그 인간과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한 몇 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지금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쳐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당하는데 어떤 손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그 말씀이 점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기가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성화시키는 가마로, 그 말씀에 성화시키는 가마로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의 동정심이 부족하므로 이것도 집회 잘 참석 안 할 때 당하는 손실이에요.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의 동정심이 부족함으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알고 그 딱한 사정을 들으면 동정심이 생겨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또 뭔가 지원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자주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한 달씩 집을 비우고 1년에 한 달씩 집을 비워서 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기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엔 장막봉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밥만 해 먹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밥을 집에서나 해 먹지 더운데 와가지고 왜 밥만 해 먹고 거기 있습니까? 이런 데 오면 열심히 참석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 즐기기도 하고 서로 사정도 들어보고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악수 좀 하고 한번 얼굴도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우리 오길 잘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사람과 사귀면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됐어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을 자주 만나요? 교인을 자주 만나요? 친척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교인들은 일주일에 구역방까지 하면 4번씩 만납니다. 또 이런 데 오면 또 며칠간 매일 만납니다. 친척은 저 부산에 살아가지고 지금 2년째 못 만나고 있는데 교인들이 친척보다 때로는 가족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냥 왼수인데 교회 오면 교인들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교인들이 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척하고 혹시 친척하고 싸운 거는 괜찮은데 뭐 괜찮지는 않지만 할 수 없는데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건 매일 보는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보는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 보기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꼴을 잘 봐줘야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이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이 그냥 2-3사람밖에 없고 전부 다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불행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한다. 모여야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사교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개발시키는 것이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사교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고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양심껏 살려고 애쓰고 또 뭐 일 열심히 제 나름대로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가끔 들으면 뭐 사람이 뭐 교만하게 보인다니 어쩌니 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만 안 한데 왜 그럴까? 제가 중앙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서로 나누는 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타고난 이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 금방금방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있어도. 근데 이 교회에서 식당을 하게 됐어요. 식당. 이 교회가 도심 한 그 곳에 주택도 없는 그저 사무실 빌딩만 잔뜩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 특히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도심지에 건강 식당을 세우는 게 선교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식당을 했는데 이게 목회자가 그냥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참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단 손님들을 끌어야 되니까 제가 그 식당 하기 전에요.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의 관공서를 다 돌아다녔어요. 교인들한테 뿌리라 그러고 저는 이 관공서 돌아다니면서 은행장도 만나고 뭐 또 구청장도 만나고 무슨 과장도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당 할 텐데 오시라고 참 팔자에도 없는 그런 홍보를 하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출발했는데 식당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잘 해야죠. 제가 일단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지배인처럼 일했습니다. 다른 일 다 보고 이제 방문하고 빨리 식사 점심때가 되면은 빨리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들어올 때 인사도 해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 웃던 사람이 웃을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는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니까 나중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웃어야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 웃는 근육이 조금씩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자주 와서 조금 사람이 진실하게 보인다 싶으면은 접근을 해서 가서 앉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가야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채식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이 채식을 하시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메시지가 얼마나 주옥 같은 게 많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해주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그러면요. 아주 친해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제 카운터에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앉으면 경과나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뭐 것들 갖다가 좀 놓으라고 거기다가 딱 지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앉자마자 딱 뭐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별것도 아닌데도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사람 친구가 생기는데 이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당장 교인은 안 되지만 제가 말만 하면 공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생기더라고요. 예. 동시에 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교성이 생기는 게 사교성이. 그래서 저는 타고나지 않은 사교성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조금씩 되는데 타고난 사람들은 큰 축복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식당에서 사귄 사람들은 아직도 수십 명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를 보고 목사님이 교회 하나 차리면 내가 많은 사람 끌고 가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교회 하나 한번 세울까 그래요 지금. 그 약속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하나 만들면 내가 정말 사람 많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전도를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인끼리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 바깥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교인들끼리만 살아요. 그러니 구도자가 없죠. 전도를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이 선교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저는 사실 그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지만 책임 때문에 또 말씀을 보면서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반드시 성공해요. 사람과 적극적으로 섞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 두 가지 법칙인데 겸손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교제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하여 대접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해요.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사람 싫어해요. 자기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남이 그러는 건 또 못 봐줘요. 자기 아들은 막 자랑해놓고 남의 딸 자랑할 때는 별로 안 들어요 또. 그게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람은 이기적이면서 희생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교만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 예수님의 정신,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교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성 개발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것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나타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교인들 상호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우리의 발을 뻗어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면서 두 가지 법칙, 겸손과 희생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머지 절기 문제는 내일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절기를 대략적으로 그림처럼 그냥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일이 생기면 헌신적으로 희생하여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섬기고 늘 자기를 희생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것처럼 그분의 품성을 닮아서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에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박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좀 교단적으로 시정하고 싶은데 어떤 새로운 손님을 환영하거나 할 때 박수 치는 것은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한 다음에 혹은 설교를 한 다음에 박수 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깊은 아멘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총회장님이 대총회 마지막 안식일 설교하실 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감동되고 함께 공감할 부분이 있으면은 박수를 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총회장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두 번 아멘 하더니 나중에 조금 흥이 나니까 박수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못 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한국 교회에 개혁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 이 조직만 개혁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견을 듣고 지금 개혁의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 이 박수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하나예요. 근데 박수는 좋은데 요즘은요 박수를 치면서 무슨 소리를 또 내더라고요. 오 뭐 하면서 그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렇게 가다가는요 이 교회가 세상 모든 극장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중한 앞에서는 모든 영적 말씀 마지막에 아멘하고 영적으로 깊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아멘 하면서 또 나중에 박수를 또 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한없는 축복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두시고 남은 교회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이처럼 밝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람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마침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다 버리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